그래서 24절까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24절. 페이지는 308면에 있습니다. 신약 308면. 자, 우리 함께 다 같이 합독해 올립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자, 우리 오늘은 성도의 기본 우리 시간으로 성령에 대해서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 중에 아브라함 메슬로우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 메슬로우. 이 메슬로우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인간의 욕구를 다섯 가지로 정의를 좀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통 뭐라고 하냐면 인간 욕구 5단계 이론 이렇게 부릅니다. 인간의 욕구 5단계 이론. 어떤 욕구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먼저 첫 번째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생리적 욕구, 아주 1차원적인 욕구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 생활에 있어서 아주 가장 기본적인 요소, 이게 없으면 진짜 못 사는 거 있죠. 요소. 자, 배고프면 뭘 먹고 싶다. 근데 좀 배부를 먹고 싶다. 이런 거. 또 이런 식욕. 또 졸리면은 자고 싶다. 이런 어떤 그 수면욕. 배가 아프면 화장실을 가고 싶다. 이런 배변 욕구. 그리고 아직도 좀 이게 기사들 많이 나오는 시끄러운 것들, 성 문제. 물론 안 좋은 게 아니지만 이 모든 것들, 성이라는 게 원래 아름답고 고귀하고 정말 즐거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성욕, 이런 것들이 1단계 생리적 욕구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안전 욕구예요. 그 사람 말하기를. 뭐냐면 기본적인, 아까 말했던 첫 번째 단계죠. 기본적인 이 생리적인 욕구들이 나에게 좀 채워져요. 뭔가 내가 좀 알고 느껴요. 이제 좀 배가 불러요. 그러면 다 채워지면 우리는 좀 더 올라가려고 그래요. 사람의 욕구가. 좀 더 안전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때부터. 뭐 신체적, 뭐 우리의 뭐 감정적, 뭐 정신적, 우리의 어떤 경제적, 이런 어떤 이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싶은 욕구가 두 번째, 우리 안전 욕구입니다. 그다음 한 단계 더 올라가요. 그게 채워지면 3단계가 뭐냐면 소속과 애정의 욕구입니다. 애정의 욕구. 이런 거죠. 이제 다 채워지니까 이제 그래, 나 누군가를 좀 더 사랑하고 싶다. 좀 사랑을 좀 받고 싶다. 이런 욕심이 이제 올라옵니다. 그런 욕구. 그리고 공동체에 내가 좀 소속이 되고 싶은 어떤 욕구. 또 우리의 지인들, 뭐 우리의 친한 친구 있잖아요. 그런 분들과 함께 좀 친하게 지내고 싶은 어떤 그런 욕구. 이게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제 그게 좀 우리 채워졌어요. 채워지면 그때부터 4단계로 올라갑니다. 이게 뭐냐면 존중 욕구예요. 그때부터 이제 누릴 거 다 누렸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누구에게 존중받고 싶어요.
보통 명예라고 하죠. 명예욕.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뭐 명예욕, 뭐 이런 권력욕 이런 것들 이 단계에 해당되는데,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내가 뭔가 높임받고 싶고 뭔가 좀 많은 이 무리 앞에서 주목과 인정을 좀 받고 싶다. 그때부터 그런 욕구가 막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욕구가 올라가요. 이제 뭐 어떤 권력 뭐 이게 나에게 좀 채워졌어요. 그러면 한 단계 또 올라갑니다. 그게 뭐냐면 자아실현 욕구예요. 자아실현 욕구. 이 아래의 모든 욕구가 다 충족된 경우에 이루어질 수 있는 내 인생의 마지막 꿈. 이거는 내 인생에 꼭 해야 돼. 난 다 이루었는데 이것만은 내 인생의 정점이야 라고 느끼는 그 욕구, 그거를 자아실현 욕구랍니다. 그러니까 뭐 쉬운 말로 꿈이죠. 우리가 꼭 해야 하는 꿈, 이거죠. 자, 이런 욕구들이 우리 모두에겐 다 있어요. 인간에게는 다 있는 똑같은 욕구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런 욕구들을 어떻게 우리가 다스리느냐 하는 거예요. 욕구는 다 있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다스릴 거냐,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 한 예로 과거의 중세 때는 어떠냐면 인간의 욕구를 뭐로 봤냐면 죄로 봤어요. 죄.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자 한다면 내 안에 스물스물 올라오는 욕구는 다 나쁜 거야. 이거는 다 나를 무너지게 하는 거야. 욕구를 막 거부하고 이거를 반드시 죽여야 돼. 그 당시 그랬습니다. 욕구를 아주 미워했어요. 그래서 그 뭐 있죠, 뭐 수도원 그런 데서 금욕 생활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뭐 식욕을 억제하기 위해서 막 금식을 막 하기도 하고요. 지금 그 절에 있는 스님들이 보통 그렇게 하죠. 그리고 수면욕을 내가 없애기 위해서 일부러 잠을 안 잡니다. 일부러 뭐 보통 자면은 이렇게 위에서 뭐가 이마를 딱 치는 뭐 이런 걸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욕구가 막 그래도 올라온다. 계속 올라올 때마다 자기의 몸을 채찍으로 막 쳤습니다. 막 치면서 자기를 막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자,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러한 인간의 기본적인 이 욕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데에 너무나 큰 방해가 된다. 그렇게 여겨왔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욕구가 진짜 죄일까요? 아닙니다. 인간의 모든 욕구는 여러분 정말 잘못된 거고 아주 죄스러운 걸까요? 다시 말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인간의 욕구는 매우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주 기본적으로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욕구라는 거예요. 자, 그게 몇 단계의 이 욕구이든지 상관없이 그것을 해소하면서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자, 문제가 뭐냐면 우리의 이 욕구가, 그러니까 이 사용해야 할 범위 있죠, 범위. 내가 올바르게 사용해야 할 그 범위를 넘어설 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욕구는.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도 이 세계에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도 그렇고 좀 시끄러운 게 아직까지도 성일 거예요. 성 욕구를 가장 죄스럽게 보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섹스라는 말만 들어도 이 어떻게 뭐 그런 말을 해요? 근데 원래 섹스라는 말은 성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성이 그 말만 들어도 뭐 야한 거, 더러운 거, 이미 우리의 인식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게 성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중에 선물입니다. 선물 중에 선물임이 정말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이 남자와 여자가 건전한 울타리, 아주 깨끗한 이 울타리 안에서 서로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는 거, 함께 이렇게 뭐 안고하는 거, 그럼 매우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일이에요. 원래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성이라는 게 아까 말했던 선, 울타리를 벗어나면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것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성이라는 게 그래요. 자, 그러면 그 울타리 뭘까요? 결혼이에요. 결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결혼이라는 이 선하고 아름다운 그 울타리 안에서 성을 부부끼리 즐기고 재미있고 즐기기를 그렇게 원하세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성이라는 거를.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는 참 이게 고리타분한 이야기예요. 요즘 어때요? 우리 MZ들뿐만 아니라 지금 뭐 30대 초반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결혼 전에 내가 얼마나 많은 남자, 얼마나 많은 여자를 만나느냐, 이게 지금도 좀 자랑하는 시대입니다. 지금도. 그걸 따지면은 얘는 인기 있구나 없구나 이미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울타리를 넘어선 욕구는 죄입니다. 그 선 넘으면 죄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잘못된 욕구로 인해서 삶이 송두리째 망가진 사람들이 뉴스에 너무나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주위에도 아마 있지 않을까요? 너무나 시끄럽다는 거예요. 또 식욕, 식욕. 여러분, 식욕이 나쁜 거 아니거든요. 이 먹고 싶은 욕망이 없으면 사람은 죽잖아요. 이거 어떻게 삽니까? 죽거든요. 여러분, 그 잘 먹는 사람을 본 적 있습니까? 막 아주 개걸스럽게 막 드시는 분, 아직까지 우리 교회에서는 모르겠어요. 자신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지만 집에 가면 막 손 두 개로 막 닭 들고 뭐 들고 막 뜯어먹고 이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교회에서는 네, 안녕하십니까 원사님, 밥 주십시오. 이렇게 먹고 집에서는 막 뜯어먹고 이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자, 아무튼 여러분, 잘 먹는 분들을 본 적 있잖아요. 뭐 어딜 가도 진짜 맛있게 드시는 분, 음식을 야무지게 먹는 분들을 보면은 덩달아 기분이 좀 좋아져요. 저는 되게 그래요. 같이 먹을 때 누가 막 너무 맛있게 먹으면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그런데 식욕이 그 울타리 선 정도를 넘어서 이게 식욕이 아니라 식탐되면 그것만큼 정말 꼴 보기 싫은 것도 없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같이 밥 먹다가도 밥맛이 막 떨어집니다. 너무 막 맛있는 거 하나 있는데 내가 2개 먹었다고 그 사람이 막 화를 내고 뭐 짜증을 내고 이런 거 그런 거 있잖아요. 탕수육 부먹 개찍 먹인데 나는 부먹 파는데 그냥 뭐 거기다가 막 부먹을 안 해줬다고 막 짜증을 내고 막 이런 사람들이 보통 있어요. 저희 누나가 그래요. 저희 누나가. 네, 저희 누나가 찍먹하고 저는 부먹이에요. 부먹인데 무조건 부먹을 그냥 부먹 먹든 찍어 먹든 괜찮은데 저희 누나는 찍먹인데 부먹을 했다가 대판 싸워져 있어가지고 작년 저희 누나 생일 때 그랬습니다. 다시는 안 해주려고요.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세요. 그러면은 이 매슬로우가 말한 마지막 단계, 자아 실현의 욕구, 이 욕구는 어떨까요? 여러분, 그 꿈을 이루고 꿈을 위해서 사는 사람만큼 멋진 사람도 없어요. 정말 요즘 말로 남자들 특히 뭔가 자기 일에 몰두할 때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 섹시해, 그만하잖아요. 물론 어떤 분들은 오해할 수 있어요. 섹시해? 이거 야만 아니에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뭔가에 몰입하는 사람들을 멋있다라고 표현할 때 섹시라고 합니다. 네, 이상하게 보시면 안 되고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꿈이라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울타리를 넘어가면 참 추해집니다. 뭐냐면 자신의 꿈을 위해서 남의 꿈을 짓밟는 사람들이 있어요. 꿈이 너무 자기에게 이게 막 갖고 싶은 욕구가 너무 심해서
어떤 수단, 어떤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분들을 보면은 철로 한숨이 나와요. 뉴스에 나오는 분들, 지금 정치하신 분들, 결코 여러분 멋지지 않아요. 멋지지 않습니다. 자, 성욕, 식욕, 수면욕, 자아실현의 욕구, 이 모든 것들, 이거는 우리에게 있는 욕구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욕구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살 때 웃음을 주는 욕구예요. 이것들은. 근데 그것이 일정 수위를 넘어서서 잘못 사용되거나 아니면은 인생의 어떤 목적이 돼버리면 금세 추하고 더러운 게 되고 맙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늘 좀 조심해야 돼요. 자, 우리 안에 있는 욕구를 저는 지금 부인하세요, 이게 아닙니다. 그 모든 욕구는 죄입니다. 아무것도 먹지 마세요, 잠자지 마세요, 이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구를 정해진 안전선, 정해진 울타리 그 안에서 재미있게 누리시라는 거예요. 그 욕구들을. 그럴 때 우리의 욕구는 추하고 더러운 게 아닙니다. 추하고 더러운 게 아니라 아름답고 나에게 더욱더 도전 정신을 주는 어떤 그런 꿈과 희망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안전선, 이 울타리 그 안에서 우리의 욕구를 좀 해소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이 말씀 좀 볼게요. 자, 이 말씀에서 그 답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우리 16절 함께 볼까요? 16절 함께 1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성령을 따라 행한다 이 말씀을 NIV 그 말씀에서 보니까 성령과 함께 걷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아니면은 성령과 함께 산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은 이게 대체 뭘까요? 이게 대체 어떤 삶일까요? 아까도 제가 말씀했지만, 자, 우리 안에 있는 욕구는 아까 말했죠. 그 자체는 원래 선해요. 선하고 아름답고 행복을 주는 것들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그게 안전선을 넘었을 때 그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성도 그렇고요. 또 식욕도 그렇고요. 이 모든 게 다 거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지켜야 할 안전선이 뭘까요?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말씀을 읽고 성경대로 내가 움직여야지, 그래 말씀대로 한번 해봐야지 행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분들을 통해서 쓰여졌기 때문이에요. 말씀은 그래요.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곧 누구의 뜻이냐면 성령의 뜻이고요. 또 하나, 성경을 인생의 가이드라인으로 삼는 것은 곧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말씀 따라, 이 성경 따라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중요한 건 말씀을 꼭 읽으셔야 돼요. 반드시 읽으셔야 돼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계속 중시하고 계속 얘기하냐면 읽어봐야 그 맛을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그래요. 명설교가를 불렀어요. 정말 많은 돈을 투자해서 명설교가 와서 그분이 한 4주, 5주 동안에 명설교를 했어요. 좋죠. 은혜로워요. 근데 우리 안에 움직임이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끌음을 주는 것은 예배 때 주어지는 설교가 아니라 내가 읽는 말씀이 돼야, 내가 읽는 말씀이에요. 내가 직접 읽어봐야, 듣는 거 말고
직접 읽어봐야 움직여집니다. 그래서 꼭 읽으시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이게 우리의 삶의 기준점으로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게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의 첫 번째 기본이에요. 첫 번째 기본.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6주간 성도의 기본에 대해 하고 있어요. 이 기본만 잘 지키면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뭐냐면 성령의 도우심을 기도로 구해야 한다는 건데, 자, 말씀이 우리 안에 기준이 돼도 우리는 그거를 지킬 어떤 그러니까 능력도 없고요. 우리는 의지도 없어요. 왜냐? 우리 모든 다 신앙적으로 의지 박약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이 두 번째 스텝은 뭐냐면 성령의 도우심을 기도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었어요. 읽고 움직이려고 해요. 그 두 번째가 기도로 구해야 해요. 어디 가든지 어느 장소에 있든 누굴 만나든 계속 암묵적으로 내 마음으로 계속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마치 그래 기도해야지, 그래 교회 가야 돼, 막 버스 타고 가가지고 막 바빠 죽겠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서 있는 장소에서 말씀을 피고 읽는 게 거기가 호렙산이에요. 호렙산. 자,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우리의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전혀 보이지 않으세요. 그렇지만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동행하세요. 지금도. 이 자리에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우리 마음에 우리의 자녀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순간 어느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매 순간 잘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그런 분이세요. 그러면 왜 우리와 동행하실까요? 성령님은 왜 우리와 동행하실까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매 순간마다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분은요 아주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아주 우리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인격적이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쉬운 말로,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신다는 말이에요. 어디를 가도 내가 뭐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가정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그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을 사모하는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반대로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면 아까 말했죠. 성령님은 우리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려면 성령님을 뭘 해야 하냐? 기도를 구하셔야 돼요. 어디에 있든지 그냥 서 있는 채로 버스를 타든 뭘 하든 간에 그냥 기도하시면 돼요. 오늘 아침 성령님, 저 오늘 출근합니다. 아니면 저 오늘 첫 직장 갑니다. 저 전근합니다. 아니면 우리 아이가 이번에 시험입니다. 학원 갑니다. 뭐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을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면, 제 친구 목사가 지금 터키에서 지금 7년째 목회합니다. 지금도 터키는 교회 세우는 거가 금지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뭔가 장사를 하면서 이렇게 좀 뭔가 스파이 같이 장사를 하지만 한쪽에 예배당이 있어가지고 장사하면서 그분들과 예배드리고 밖에 나갈 때는 이렇게 그냥 사업자와 뭐 고용주처럼 이렇게 인사를 하고 그냥 끝나요. 그런 곳입니다. 터키는 그래요. 그 친구가 한 번은 터키에 처음 와가지고 뭐 언어도 모르죠. 지역도 모르죠. 아무것도 몰라요. 지하철 뭐 탈지도 모르죠. 버스도 뭔지 모르죠. 이 친구 한 번은
기도하는데 너무 막막하니까 집에서 기도할 때 터키 그 집에서 뭐라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 오늘 점심을 햄버거 먹어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한식 먹을까요? 이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주님, 제가 뭘 먹어야 소화가 잘 될까요? 또 두 번째 기도는 구해요. 하나님, 제가 어느 곳을 가야 되는데 거기가 2층 건물입니다. 저 계단을 어떻게 올라가야 될까요? 한 번에 한번 올라가야 될까요? 아니면 난간을 잡고 올라가야 될까요? 이런 우리가 보기 쓸데없는 거 아니에요? 기도를? 저한테 그 말 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야, 너 뭐 이렇게 엉뚱하게 기도하냐?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한국에 있을 때는 뭘 하든지 어디 가든지 본인이 다 아니까, 다 손바닥이니까 기도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곳 가니까 뭘 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뭘 먹어야 될지, 계단 어디 그 건물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가야 될지, 이런 애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소한 기도, 화장실을 뭐라도 가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1층 가야 될까? 그걸 왜 기도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화장실을 1층 갈까요? 2층 갈까요? 이 기도까지 한대요. 왜 그랬냐면 너무 두렵고 너무나 무서우니까 성령님의 도움이 없으면 한 발도 못 움직이겠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의 현 주소가 돼야 되고 현실이 돼야 합니다. 우리 정말 지금 너무나 위급한 시기 아니겠어요? 너무나 잘 먹고 잘 살고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이런 시기다 보니까 간절하지가 않아요. 이 모든 마음에는. 근데 사소한 것까지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을 사모하는 사람의 성도의 기본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성령 따라서 살려면 성령님의 메시지에 순종해야 돼요. 메시지에. 우리가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성령의 도우심을 기도로 구하면 그때부터 마음속에 한 가지 변화가 발생돼요. 그 변화가 뭐냐 하면 죄에 대한 예민함이 발동이 돼요. 우리 마음에. 그분이 오시면.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게 죄를 안 봤어요. 그냥 조그만 거, 그냥 남들 다 아는 거. 근데 말씀이 가이드가 되고 성령님을 늘 간구하고 뭘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든 수많은 족족 다 기도하면서 할 때마다 그 안에 채워지니까 그때부터 그분이 내 안에 임재하시면 조금 했던 죄가 진짜 죄로 보입니다. 죄가 죄로 보이게 만들어요. 이런 마음에 찔림이 와요. 뭘 할 때마다 찔림이 와요. 자, 한 예로 연말이에요. 지금 이제 술자리가 많아지죠. 술을 마시려고 해도 뭔가 찔러요. 마음에 막 찔립니다. 막 찔립니다. 내가 지금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뭔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 남들 다 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면 어느 순간마다 매 순간 함께 하시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이게 죄로 보이고 양심의 가책이 막 들어옵니다. 나를 막 찌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욕구를 잘못된 방향으로 해소하려고 할 때, 그럴 때 마음속에 작은 외침이 들려요. 안 돼, 그건 죄야.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건 죄야. 하지 마. 이런 마음속에 작은 음성이 막 들립니다. 그런데 이 목소리가 아주 작고 희미해요. 작게 들립니다. 그냥 마음에 살짝만 그냥 느껴져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무시하고 그냥 저질러 버립니까? 야, 남잔 말이야, 못 먹어도 고야 하면서 무조건 막 해버리고 후회해야 할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 작은 음성에
순종해야 합니다. 작은 찔림도 그분이 지금 직접 나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을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이게 바로 그런 삶이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말씀을 좀 다시 볼게요. 19절에서 20절까지는 육체의 열매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22절에서 23절까지는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는데, 자, 우리 22,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22, 23 함께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아까 말했던 19절, 20절은 죄악, 우리의 인간의 욕구가 선을 넘었을 때 짓는 그 죄에 대해, 그러니까 육체의 열매를 말하고 있잖아요. 했는데 이것이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모두 같은 욕구예요. 모두 같은 욕구예요. 근데 그 결과는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을 얘기합니다. 사랑을 얘기해요. 근데 육체의 열매는 음란과 더러움과 호색이래요. 호색은 성적인 얘기를 서로 농담 삼아 하는 거를 호색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표현해요. 자, 둘 다 풀은 똑같아요.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것은 사랑이 되고 어느 것은 음란이 돼요. 같은 뿌리예요. 같은 욕구입니다. 욕구인데 어떤 건 사랑이 되고 어떤 거는 음란이 돼요. 어떤 차이일까요? 성령의 감동에 내가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거기서 갈라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삶에 그러니까 우리의 이 모든 삶이 무엇으로 채워지기를 좀 바라시나요? 어떤 걸로? 우리에게 있는 욕구가 여러분 진짜 사랑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음란과 더러움과 호색 이것들로 채워지기 원하십니까? 자, 우리의 욕구가 여러분 오래 참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술 취함과 방탕함이 되길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을 귀하게 사용할지 천하게 사용할지는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의 몫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따라 삽시다. 할렐루야. 말씀을 기준점으로 삼고 성령의 도우심을 기도로 밥 먹는 순간 뭘 하든 화장실을 가든 뭐 누구와 뭐 놀든 뭘 보든 그 순간마다 기도를 구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성령님의 음성에 집중합시다. 그럼 우리가 다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자, 우리 찬송 하나만 부르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